오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둘째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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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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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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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장국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발리 한인교회와 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역을 통하여 발리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365 금식 기도와 예배 정병단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기독교를 배제하는 종교 편향적인 내용이 수정되고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올바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국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품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많은 환우들의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경배로 나가오니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쓰는 회복 행전으로 힘차게 출발한 2022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을 맞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복이 있게 하시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만 집착하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의 것과 자신의 감정에만 집착하느라 영적 거린처럼, 영적 안전뱅이처럼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지만 사랑이 부족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어 만약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허물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안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로, 영적 갈급함으로, 각양각색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두를 위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어 참된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소망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리며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써가는 동안의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나긴 코로나로 움츠려 있던 모든 부서의 사역들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연말을 맞아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성탄 축제와 성김을 위한 바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빨리 한인교회를 위해 이제 장국현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가족들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빨리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국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의 힘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김영준 유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의 힘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동안교회와 한국교계를 위하여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서 저희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성도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 둘째 주일과 특별히 하나님 발리에 우리 장국현 목사님을 파송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발리 땅에 아버지 귀한 선교에 귀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수고한 하나님 요정 목사님 외에도 함께 하시며 이제 파송되어지는 우리 장국현 목사님 가정 외에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비전헌금과 또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하는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외에도 비전 헌금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물질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며 어떻게 하나님 이 질병을 이기며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필요한 하나님 재정을 감당하며 가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중에 싸우니 아버지여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그 탄식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길을 한 자도 더할 수 없지만 걱정에 쌓이는 저희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위에 주의 성령의 영이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국가로 면적은 한반도의 9배이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2억 700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섬들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발리는 관광지라는 이유로 선교적으로 외면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신들의 섬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토착 종교가 자리 잡고 있어 선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특히 올해 G20 정상회담이 발리에서 열리면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 모여드는 곳입니다. 발리는 원래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자가 있고 또 학생, 청년 이들의 체감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한인교회, 특별히 발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 동안교회와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여러 단체 기관들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허브요 플랫폼이요 교두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인도네시아. 그러나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다행히 발리는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에 열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발리 한인교회는 이곳에서 현지인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주민등록증에는 자신의 종교가 명시되어 있어 종교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종한 것이 알려지면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Menurut saya, mengapa susah menginjil di Bali dikarenakan warga Bali sudah beragama Hindu sejak ia lahir. Dan warga Bali juga sangat kuat terhadap budaya dan leluhurnya. Saya orang Bali dan saya beragama Hindu. Namun setiap hari Minggu saya mengikuti pelayanan di gereja Korea Bali. Namun saya tidak bisa berpindah agama dikarenakan faktor keluarga. 발리 한인교회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현지 정부기관 그리고 교단과 협력해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결과로 발리 행정부는 발리 한인교회를 종교기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랑을 나누는 기관으로 생각해 보다 쉽게 선교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m Swastiastu. I'm Gusti Ayu Laksmi Saraswati as the head of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Denpasar Cit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Denpasar City, would like to say thank you and appreciation for Dongan Church, Korea, Dongin Association, Blue Ocean NGO America, and Bina Imam Bali Foundation. We do hope we can do more for serve people more by the cooperation between Bali Foundation of Yayasan Bina Imam Bali and Denpasar City government. Come on, we strong together with Bina Imam Bali. Thank you very much. Om Shanti Shanti. 발리의 덴파사르는 그동안의 발리 한인교회의 공로를 인정해 발리의 비전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동인선교회 이사진과 담임 목사님의 발리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간에 덴파사르 시장은 그동안의 동인선교회와 블루오션, 동안교회의 구호물품에 대한 인사로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의료, 문화, 교육 분야의 협업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발리 한인교회는 지역 사회 시민들에게 그리고 비기독교인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발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잘 모르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가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발리 한인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야산 미나 일무 일을 하면서 발리 한인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기독교를 인식하고 가치를 알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치나 실천을 찾았습니다. 또 한인교회를 통해서 발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현재 발리 한인교회는 비전센터를 통해서 한국어학당, 영어학당, 유치원, 발리 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리 한인교회는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한국 학생들의 영어 어학연수를 비전센터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리교단 산하 현지 교회 66곳, 기도처 21곳, 병원,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사학재단 등과 선교적 협력을 할 것이며 현지 대학의 유아교육과와 비전센터의 가나다라 유치원과의 교류를 통해 이곳의 문화를 바꾸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유명합니다. 특히 말리섬 같은 경우는 힌두교가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1.6%밖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사역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정확한 독트린도 선교 통해서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리 같은 경우는 문화로서 가득 차있는 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크리스찬에 대한 아니 기독교인에 대한 사역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리 한인교회는 발리교단과 선교적 협력을 진행하고 덴파사르 시청과의 교류를 통해 이곳 발리를 어둠의 땅에서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한류를 통한 한글학교, 유치원, 인재를 양성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발리의 체감적 필요를 채워주며 복음을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 그리고 동티모로 이르기까지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선교가 되겠습니다. 발리 한인교회는 비전센터 교육기관을 통해 현지인을 교육하고 선교하여 발리와 소순다열도, 인도네시아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제1의 한인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발리 선교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도 같은 인사를 좀 나누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예배당 이제 예배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득 채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발리에 잘 다녀왔습니다.
발리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씨앗을 뿌린 그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덴파사르 그러니까 발리 시장님하고 우리 동인선교 목사님들 한 10분하고 같이 모여서 한 40분간 이분들이 환담을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했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저희 교회에서 한 3천만 원, 또 이 블루오션 미국 NGO 단체에서 한 3만 불 정도,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동인선교 목사님들 교회 지원을 하면서 발리의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 시장님이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한 군데도 허튼 데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어려운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전했다고. 아까 우리 나와서 얘기했던 고위공무원이었던 그분은 부모님이 어머니만 인도 사람인데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우리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설립이 되지 않는데 유치원 학원 설립이 되어서 국제 유치원으로 첫 해에 40명이 모집됐는데 내년에 80명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보니까 이 발리 우리가 지원하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 월급을 주고 또 생활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현지인 청년들이 대단한 구조를 만들어 가죠.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 그 모임이 있어서 같이 한 7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구나. 코로나가 다들 어려워했는데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한인교회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야야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재단법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론 등록이 힘드니까, 그래서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면서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G20 정상회의 때 그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께서 다녀가시면서 이 발리의 이 한인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하시고 그 한글학교를 돌아보시면서 제가 있을 때 연락을 받았어요. 컴퓨터 20대, 그 다음에 우리 에어컨,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상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고, 우리 한인교회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회복 그 집회를 위해서 가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5월 달에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가셔서 발리 선교 현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재능 기부를 하실 분들, 그러니까 특별히 교육 쪽에, 유아교육 쪽에 계시던 분들이 있으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한국어 학당에 가셔서 하는데, 거기 우리가 게스트룸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계셔서 한 6개월이나 1년간 봉사하실 수도 있고 함께 섬길 수도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교회에서 숙식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지역에 한 10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10교회 이상 참여해서 우리 공동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유호종 목사님이 지난 3년간 사역을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어려운 문제를 다 수습하면서 새로운 사역들을 얼마나 많이 개발해 두었는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시고, 오늘은 장국현 목사님 가정이 또 파송되어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환송식 잠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리에 있을 때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교회가 한 12년 동안 갚아오던 부채가 12월 1일자로 다 청산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헌금을 하거나 뭐 그렇게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했지만 그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나 우리 맡고 계신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경상비에서 줄여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우리가 조금씩 갚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12월 1일부로 다 갚아지면서 우리가 본당 우리 리모델링 했던 거, 앞뒤 건물 지었던 거, 옆에 땅을 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에 건물 샀는 부분, 그 다음에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그리고 우리 발리의 비전센터까지 한꺼번에 다 온전히 이제 헌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꾸준히 여러분이 정성껏 내어주신 헌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정말 전략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갚았던 게 그게 참 의미가 있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 재정을 정말 아끼고 귀하게 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는 일에 조금씩 훈련이 많이 되어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헌금해 주셨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참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여러분 최선 다해서 섬겨주시는 귀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 날 우리가 성탄을 위해서 조금 행사를 갖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날 갈 곳이 없구나 생각해서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24일 날, 그날은 토요일이죠. 오후에 앞에 바자회도 하고 그다음 푸드 트럭도 오게 되고 함께 경품 추천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아셔야 될 것이 앞에 있는 이 땅이 여러분 보통 비싼 땅이 아닙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 길이 아니고 원래 저희 땅입니다.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청량초등학교 학생들, 이 청량고등학교 학생들 3분의 2가 이 길을 통해서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전부 다 차도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도 우리가 인도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교회 땅을 내어서 그 인도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휠체어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또 쉴 수 있도록 요 주차장 여기는 아이들이 주중에 뛰어노는 운동장처럼 그렇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우리 청년부와 대학부에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게 업체에 주면 엄청나게 비싼데 그들이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에 올라온다 보니까 야 여기가 어디지 기가 막히다 보니까 이 앞이에요. 사진을 그래 찍어서 올리니까 너무너무 멋있는데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오시면 여러분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밝게 빛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존 같은 거 만들어서 가족끼리 사진 찍어서 올리면 경품권 추첨도 하면서 여기를 찾고 싶은 거리, 그래서 베들레헴 스트리트라고 그래. 진짜 우리 BTS 방탄소년단 이건 BST인가?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스트리트.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유명 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족도 사진 찍고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오셔서 우리 함께 보시기도 하고, 이곳이 좀 어둡다고 했는데 성탄절날은 환하게 밝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교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장국현 목사님 가정 나오셔서 우리 환송 좀 하겠습니다. 환송해서 뭐 특별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들 휘영이 6살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새벽부터 계속 나와서 되게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부목사님들 오실 때 발리 가겠느냐 하면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증명을 합니다. 하는데 그랬다가 안 가버리면 그만인데, 우리 목사님은 그 말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본인이 가시겠다고 하셔서,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말을 많이 배우셨고 지난 한 달 동안에 갔다 와서 인수인계 받으셨고요. 사모님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그동안에 취득하셨습니다. 잘 준비된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이니까 어렵고 선교지니까 힘든데 이 가정을 보내놓고 이제 마음이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충분히 잘 감당하시고 3년간 잘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아마 꽃다발도 준비됐죠? 꽃다발도 좀 전해 주시고요. 원래 참 이렇게 보내는 부분들이 좀 행사를 좀 거세하고 싶은데 예배 중이라서 그냥 목사님 설교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꽃다발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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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형이만 아무것도 없네. 형이는 목사님이 줄게. 아빠가 대신 꽃다발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바람 우리에게 불어오고 우리 맘도 추운 겨울 덩그러니 나의 맘은 비어있고 따스함도 없는 계절 사랑 없고 나눔도 없는 작은 내 방 안에 오실 아기 맞이하자 내 맘의 예수 우릴 위해 오신 기쁜 맘으로 송축하세 따스한 예수 노래 부르며 즐거운 맘으로 경배해 어두운 세상 밝혀줄 작은 빛 못 되고 나의 맘도 어두운 불 이해와 사랑 찾아볼 수도 없는 미움만이 있는 내게 사랑 없고 나눔도 없는 작은 내 방 안에 오실 아기 맞이하자 내 맘의 예수 우릴 위해 오신 기쁜 맘으로 송축하세 따스한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는 첫 번째 성경책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또 요셉하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나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2번의 꿈을 꾸었고 그 꿈 이야기를 부모님과 형들에게 알렸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저 채색 옷만 지어 입힌 것이 아니라 형들은 바깥에서 일을 하도록 했지만 요셉은 늘 자기 가까이에 두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 종이 되고 심지어는 깊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사람,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 험난하고도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13년뿐이었을까요? 바로가 꾸었던 그 꿈 해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7년의 풍년이 있은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 꿈 해석과 함께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이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7년이 있고 그리고 또 7년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하면 14년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요셉 자신의 삶이 희생되어야 하는 또 다른 무거운 고통이 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해야 하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이나 겪어왔던 고난,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참으로 요셉은 형통한 삶이었다,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신의 삶이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런 요셉의 삶을 이끄셨고,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삶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될 그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음의 가문의 후계자로 세워 가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미지는 바로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다른 형들과는 구별된 화려한 옷을 입고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채색옷의 그 모습은 뭐냐면 아주 긴 팔에 옷이고 다리까지 덮는 아주 긴 옷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서는 노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런 채색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요셉과 구별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에게는 집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고 아주 가까이에 두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교훈했습니다. 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나갈 상속자, 족장의 후계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족장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에게 이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를 구별하여 다음 족장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중요한 전통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과연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 족장의 가문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가문의 역사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 그리고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가르친 것은 여호와의 도였습니다. 삶에서 어떤 상황들이 닥쳐와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주변 관계에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채색옷을 지어 입힌 이 요셉에게 같은 내용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도를 힘써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이 조상들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린 요셉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늙은 나이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불과했지만 그런 절망과 희망 없는 어두움들을 다 거두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 야곱은 요셉에게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 산에서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번제물이 될 운명에 있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번제물이 아들 이삭이 아닌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인 것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삭 할아버지가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억울하게 빼앗겼지만 놀랍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이 터져서 그의 삶이 참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요셉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하셨고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지만 많은 소유들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적은 믿음의 사람인 야곱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야곱은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의 종이 되고 누명을 쓴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겪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분함과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원통함과 더 나아가 이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채색 옷이 아니라 종들이 입는 옷, 노예가 입는 옷, 죄수들이 입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이 자신을 바라볼 때 인생의 바닥을 향해서 점차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깊이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이 요셉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에게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소위 인생의 진흙탕을 뒹구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 하나만을 지탱하기에도 버거웠을 그가 다른 사람의 삶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조상들의 삶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억울하고 고통받고 해결해낼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홀로 되었을 때, 외로울 때, 깊은 상실감에 휩싸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조상들의 삶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셉은 기억해내면서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뜻으로 세상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를 구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현실의 무게에 눌려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버텨낼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 채색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크게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요셉의 삶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9년 24살의 나이에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인격이나 성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목회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다른 삶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군에서 제대를 하면서 신학교 3학년으로 복학을 해야 했지만 저는 자퇴할 것을 결심하면서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그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시는 어느 교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한번 좀 찾아와라. 우리 교회가 저기 교대역 몇 번 출구에 있는 작은 교회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갔더니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그 청소년부 담당하는 교역자가 없는데 당신이 그 자리를 맡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대원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혼을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느냐? 시험 공부하고 시험을 꼭 치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신대원 시험을 받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신대원 같은 기수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서 가장 막내로 입학을 했는데,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발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호종 목사님이 제 동기입니다. 전임 전도사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신대원을 졸업할 즈음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때 당시 그 교회 부목사님들께서 다 저를 반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전임 전도사로 부를 뿐만 아니라 교구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리 파송을 앞두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장 목사, 내가 자네 면접할 때 들어오자마자 나는 자네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싶었어. 그래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자네에게 이 사역을 허락했지. 그때 생각이 늘 나.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무렵에 저는 모든 자격들을 다 갖추었지만 이 만 30세 이상에게 그 목사 안수를 주는데 나이가 되지 않아서 목사 안수가 그 뒤로 이제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연약한 마음이 불쑥 찾아왔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참에 목사가 안 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해 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왜 자꾸 나를 등 떠미시는가? 왜 막다른 골목길까지 내보내셔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가? 나를 왜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면서 제가 묵상하고 발견한 그 하나님은 바로 등 떠미시는 하나님을 그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목회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었지,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그것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교회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 발리 한인교회를 담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참 놀라웠던 것은 제 안에 알 수 없는 두려운 마음들, 또 복잡한 생각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신다고? 그래서 이런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꺼냈는데 저희 아내도 정말? 이러면서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결정했던 그 당시 저는 이 발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 이름이 인도와 같기 때문에 그 옆 나라에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3년 6개월 전에 그 제가 아닌 지금의 저에게 발리 한인교회를 섬기겠냐라고 제안을 하신다면 저는 아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거절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자리이고 어쩌면 스스로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자리이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정리해야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결정했던 그 당시에 설레이는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셔서 결정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한 번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이 선교지로 내몰아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자신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만들어준 그 대상인 형들 앞에서 요셉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형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게 하셨고,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 꿈,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요셉 스스로가 가졌던 어떤 야망이었을까요? 욕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요셉에게 꾸도록 하신 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형들과 부모님께 하지 않고 자신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도록 한 건 역시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그의 입을 열어서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항력적입니다. 정말 그 광야길을 지나갈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분노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형들을 생각하면 솟구쳐 오르는 분노의 감정들,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들, 그리고 자신의 삶에 갑자기 닥쳐온 이 현실의 무서움으로 인해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 정말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셉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저마다 크고 작은 삶의 무거운 짐들을 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주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고 우리를 이 고통의 문제가 지배하지 않도록 그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정말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생명을 낳게 했던 것처럼, 요셉의 삶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역의 걸음걸음마다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상입니다. 그 일상에서 영적인 채색옷을 입고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작정한 한 영혼이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쓰임받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알 수 없는 문제로,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참으로 실패한 것만 같은 요셉의 인생과 함께하여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이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만 지탱하며 살기에도 버거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풍성하신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보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